에레미야 1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12개의 심판 설교 가운데 6번째에 해당됩니다. 만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선자의 음성에 불과하였다면 듣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벼운 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의 음성이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분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에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배역한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살모사처럼 매정했고 들짐승처럼 무정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17장 13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들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친히 발로 밟고 건너갔던 자들이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배역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상당히 알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었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사악함과 수욕을 쫓아 스스로를 더럽혔던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배역함은 상습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배역의 길로 가다가 응징이라도 받기 하면 회개를 하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육중한 응징의 팔이 거두어지기 무섭게 또다시 그들의 발길은 배역의 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탄성 고무처럼 손가락으로 누르면 납작해져 있다가도 힘을 빼면 먼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16절에서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오늘날에도 이런 배역한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 교회 가운데 심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신앙 고백자들이 정로를 걷지 않고 삐뚤길로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오리에 잘 물드는 갈라디아인들처럼 끊임없이 옆으로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살펴볼 교훈은 배역한 길을 걸으면 무엇이든 상실되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곁길로 나가는 양떼들을 검은 양머리 개가 사납게 짖으며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징을 반복해 당했습니다. 때로는 적에게 포위당하는 치욕도 당했고, 때로는 기근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였고, 또 다른 때는 역병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압제와 눈물과 탄식의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20장 4절 5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러분은 혹시 질병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조용한 밤에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예언하는 것처럼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까? 고통을 견디기 위해 침상에서 좌우로 몸을 뒤척이며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헌시짝처럼 버렸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별스럽지 않게 깨뜨렸던 기억들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삶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시작을 했지만 성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논가밭이 빠르게 임자를 받고 나갔습니다. 이는 부의 절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의 골짜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간청을 받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께 간청했고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처와 타박상뿐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로 나갔던 여러분이요, 만왕의 왕께서는 오늘은 위로의 깃발을 내걸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경고의 붉은 깃발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붉은 깃발로도 안 되면 심판을 집행하는 검은 깃발로 바뀔 것입니다. 환자용 침대로 안 된다면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질병은 운구차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치 마십시오. 다윗처럼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처럼 고백하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도 고백하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배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의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양쪽 눈시울은 항상 울어 붉어져 있었고 그의 양쪽 볼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는 슬프고 애달픈 정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부르짖었던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을 보니까 어쩌면 내 머리로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듣기 본장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열렬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회개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혹독한 기근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곤배진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가뭄과 물자 부족이 계속되었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귀인들로부터 물을 길어 오도록 명을 받았던 사환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농부들은 비가 오지 않아 갈라질 대로 갈라진 토양에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소들도 목마름으로 몸부림을 쳤고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그냥 방치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 백성들 안에는 약탈과 침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이들이 칼과 기근으로 비참한 상하께 빠졌던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 반역적인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주께 돌아와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끔찍한 징계를 받기로 작정된 듯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들도 한국교회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들이 주께 돌아오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들의 교만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 발린 말 때문에 주께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시대 때 무척 많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 가운데 여러 강대상에 이런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뜻을 쫓아 신실히 증거하게 된다면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를 무섭게 대적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자칭합니다. 에레미야의 말에 극렬히 반박함으로 백성들의 신뢰감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여호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결코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경스럽게 마치 여호와가 보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전부 아첨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후에 자기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갑자기 나타나 백성들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며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28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뒤에가 차기 전에 아주 예언도 정확하게 말해요. 언제쯤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백성들이 누구를 쫓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사탕 발린 말에 전부 현혹이 돼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죄로 뉘우치지 않고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깊은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은 갈수록 먹칠을 당합니다. 에레미야가 죄를 회개할 것을 외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고난들을 치유로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죄를 촉구하면은,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 다른 목회자들은 아니래요. 오늘 이처럼 썩을 대로 썩은 교회 앞에서도 죄를 회개할 것을 말하지 않다니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금 눈 감아주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죄악을 회개치 않고 거짓 평안만을 외치는 거짓 선자들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신앙의 내리막길은 절망뿐이고 그 결국은 흑암과 거치는 것뿐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장 에레미야 13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선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교만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의 교만한 본성은 죄를 인정하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게 짓지만 죄를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죄가 그 얼굴을 똑바로 응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은 순결하다고 항변하며 고소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만스럽게 얼굴을 들고 대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처지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간이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함벌과 금괴를 숨기기 위해서 땅을 팠던 것처럼 죄를 철저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아담이 그 죄를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탕 발린 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죄를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목회자가 똑바로만 설교했을 것 같으면 아닌데 그 목회자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것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에레미야 8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자신들의 외적인 특권을 자랑함으로 회개하지 않았대요. 오늘날 나는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얼마나 유명한 목사 밑에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이런 것들을 거들럭거리면서 교만 가운데 빠져있고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혹 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고 자신들을 멸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교만을 반드시 내가 징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17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사냥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떼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것으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꽃을 일으켰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외적인 특권을 갖고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크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인정했더라면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너 배고팠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은 환역의 일색이었고 아버지의 표정은 사랑의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2절 24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 사탕 발린 말,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면하여 보고 죄를 뉘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연민이나 용서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반역죄 때문에, 또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셨습니다. 오늘날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하는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상습적으로 기도에 매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파산을 당하거나 살림이 궁핍해져 고통을 겪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그때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한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서 중보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물리쳤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에레미야 보고 오히려 그런 기도도 멈추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무라십니다.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대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뜨겁게 했던 에레미야 기도 그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에레미야의 진정한 중보기도를 꼭 본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첫 번째는요,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주께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다 이랬어요.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도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탕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인간적인 잣대,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죄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는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볼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죄의식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볼 때 내 자신이 몇몇 죄를 지은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악의 죄덩어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죄의식을 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골수에도 사악함이 가득하고 자신의 피에도 선천적으로 죄가 배어 있고 자신의 생각도 의식도 양심도 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진중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특히 죄 지은 사람을 문둥병자에 비유했어요. 문둥병자는 무엇입니까? 그의 질병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그가 만진 옷이라든가 그릇도 다 오염이 됩니다. 그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보면 자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도 느끼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본질적인 죄악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죄를 짓지 않은 저 두꺼비나 개구리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바로 죄악을 회개하는 본질이 됩니다.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죄의 의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의 타락함이
적은 이이다 많은 이이다라고 해요. 성령의 회개를 시키면요, 여러분들 몇 가지 큰 죄, 몇 가지 공개적인 죄만 생각나지 않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면 남을 향해서 눈을 흘긴 것도 죄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지었던 죄까지도 영화 필름처럼, 녹화 필름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런 죄도 기억나게 하시고 저런 죄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회개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것도 용서하시옵소서, 저것도 용서하시옵소서,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눈에 보이고 기억으로 오는 것만, 이것도 용서하시고 저것도 용서하시고 그때 것도 용서하시고, 이것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구름만큼이나 높고 바다만큼 깊고 땅처럼 넓은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악이 많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이 고백이 나와요. 자신의 죄를 회복해도 또 범죄할 것 같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에도 똑같은 것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토기를, 옹기를 만드는 것에 비유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니 나를 바르게 진흙덩이 같던 이 내 자신을 잘 빚어서 올바른 그릇이 되게 계속 만들어 달라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기도로서 회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당신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농로해서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자와 긍휼로서 올바른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이 많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믿음이 적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옵소서. 주여, 제게 더 많은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는 에레미야와 같은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여,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시나이까?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남편이 아니시나이까? 우리의 배역한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